죽이려는 자와 죽임을 당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소련의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 시점을 제 스스로 평가해 본다면 이 땅의 삶의 정신은 소위 고스트버스터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검은 어둠의 세력이 온 세상을 뒤덮고 있는 형상이라 좀처럼 공의와 정의 그리고 바른 삶의 질서를 찾아볼 수는 없는 그러한 암흑의 세상이라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번 전쟁으로 물가가 폭등하고 또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타격을 받는 곳이 선량한 서민들이며 또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다면 왜 선량한 시민들과 정상적인 교회가 위기 때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들의 공통 분모가 법 없이 자신하며 목적 없이 자기보다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적인 삶을 살기 때문일 것이며 이 땅의 사탄 마귀들이 이를 최고로 미워하고 싫어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어찌하든가 남을 미워하고 바른 진리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욥기서의 그 말씀처럼 하나님으로부터 허락받은 범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진리가 무엇인가를 각성하게 하며 또 여태까지 잘못되어 온 관행과 불의를 처음부터 정화하려는 목적과 또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넘어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펼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서도 사탄 마귀의 근시는 열심히 특심하여 서대환 집사님을 돌로 죽이고 또 그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것과 이어서 교회를 잔멸하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현상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돌변하며 잔인할 수가 있는가? 조그만 길로 물러서서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분명하게 보일 터인데 그 상황에 그냥 몰입되어서 사람이 사람을 돌로 쳐 죽이는 공예는 과연 어떠한 집단이라는 말인가? 무슨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요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갈취하는 것도 아닌데 당대의 최고의 지성과 지혜를 갖춘 모세의 율법에 누구보다도 능통하다 자타가 공인한 사내들인 공의에 의해서 소위 이성을 잃고 마귀의 앞잡이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하여 당신의 초월하신 구원의 여정을 예루살렘 밖으로 퍼져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우리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너무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리라 하신 말씀이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도 이미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시어 세계 역사를 이끌고 계시며 또 우리의 예수님도 똑같이 구원의 여정을 그렇게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실 때 누구와 상의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 18장 17절 이하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때 여호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알리시고 또 아브라함과 상의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7절 이하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를 먼저 그 종 선지자에게 반드시 알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시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에레미야 25장에 70년이 차면 다시 회복케 하시마 예언하여 주시고 그대로 역사 속에 성취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에 그대로 적용하여 본다면 예수가 구원의 메시아이시며 장차 심판의 주인 오신다는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는 복음의 경로가 바로
예루살렘으로부터 출발하여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리고 땅 끝까지 전하여진다는 그러한 복음의 통로에 가는 예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신실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비로소 복음이 온 유대와 그리고 사마리아로 흘러 들어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애굽의 10가지 재앙이나 또 홍해의 물을 벽처럼 세워서 가르치는 그러한 사건으로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400년 만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였듯이 여기서도 가만히 두면 여기가 좁사오냐 하면서 그들만의 잔치로 전력할 것을 여호와 하나님은 독수리가 마지막에는 자기 새끼의 비상을 위해서 안락한 집을 부수어 해파하는 것처럼 어쩌면 특단의 순교라는 마음 아픈 사건을 통하여 비로소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로 전파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사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은 근시안적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아마도 죽이려는 자들의 승리고 사탄 마귀의 승리일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의 신실한 추종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큰 박해를 받아 풍지박산이 나고 죽임을 당하는 자들, 즉 교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르지 못하고 유대와 사마리아로 흩어지는 역사는 사탄 마귀에게는 엄청난 승리로서 축배의 잔을 들고 승리의 개가를 부를 만한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죽음을 부르는 자들은 그곳에 있으면 안 되겠기에 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마음에는 절대로 내키지 않는 땅, 너무도 가깝고도 머나먼 땅, 예루살렘과 갈릴리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그렇다면 왜 유대인은 그토록 사마리아로 내려가기를 꺼려했던 것일까요? 이것은 역사적 사건에 따른 것으로서 BC 722년경에 북이스라엘 왕 호시아 9년에 아수르 왕 살만 에셀에 의해서 멸망당하였을 때 아수르의 그 정책은 북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수르 땅 여러 곳으로 이주시키고 또 아수르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사마리아 땅으로 이주시켜 소위 혼혈족속을 만들어 살게 하므로 유대인의 입장에선 그들을 이방민족으로 취급하고 소위 개돼지처럼 취급하여 그렇게 간주한 땅으로 정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들의 땅을 밟고 지나가는 것조차 꺼려하는 것으로서 열왕기 하 17장에 고스란히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피가 섞여 혼혈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조상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그렇게 여기고 모세의 율법을 삶의 계명으로 지키는 곳으로서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했던 그곳입니다. 또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너무도 잘 아는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 즉 남편을 6번째 바꾸어 사는 요한복음 4장 3절에 보면은 우리의 예수님과 그의 제자마저 사마리아 땅은 그저 복음을 전하는 곳이 아닌 예루살렘과 갈릴리 사이에 있는 곳으로 그냥 통과하는 곳으로만 여겼던 그러한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엄청난 대박해, 즉 순교라 부르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고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그곳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이 여기에 숨어든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크나큰 반전이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마치 우리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으로서 마귀는 완전한 승리, 실로 엄청난 승리를 거둔 것 같았으나 제3일 이후 죽음에서 부활 승리하심으로 태초의 사람 아담의 범죄함에서 찾아오는 필연적 죽음을 이기심으로 제2의 천지창조 완전하고 온전한
천지 창조의 길을 다시 열어놓으신 그러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한은 우리 믿는 사람을 위하여 우리 모두를 대표하여 그의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즉 이방인이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혼일 민족이 되었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힘있게 담대하게 그러한 말씀을 하신 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하다면 여기까지 숨어던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하며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들 모두는 본문 4절에 보면 두루 다니며 예수를 그리스도라 복음을 전파하였다는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죽음을 피해 여기까지 왔는데 왜 그들은 또 여기서 또 죽음을 자초하는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십자가 죽임을 당한 예수님이 죽음을 멀리하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들 또한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것이며 또한 성령 하나님이 그들과 충만하게 함께 하심으로 그들의 뜻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뜻으로 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열심히 특별한 한 사람 빌립 집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찍이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님 중 한 분으로서 서대환 집사님과 함께 성령과 믿음에 충만한 사람으로서 헬라파 유대인 가부와 유대파 가부의 매일의 구제 문제를 깔끔하게 매듭지은 사람으로서 이제 그는 성령의 권능을 전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고 또 그는 그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빌리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이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여기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내려주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모두가 성령과 지혜에 충만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복음 전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권능을 허락하심을 우리 또한 익히 들어서 알고 또 경험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그런 사건이 바로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통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수님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바로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그러한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이해하는 제자가 되는 것이기에 우리의 일이 아닌 그분의 일로서 그분 하나님이 자신의 권한이고 또한 그분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다만 우리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 결과는 우리의 몫이 아닌 그분의 책임이며 그분의 또한 그 영광의 그 일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믿는 크리스찬 삶도 때로는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그날이 그날 같고 심지어 주일날 그 일을 하면 더 많은 돈을 모을 수도 있을 것인데 하는 주장을 피는 이가 있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피와 살 같은 헌금을 준비하고 모든 급한 일들을 뒤로 미루고 교회에 나감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수입이 적어 잘 살 수 없는
그러한 길을 택하는 것이 그들 눈에는 어리석고 우둔한 것 같으나 여기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이 숨어 있는 것을 우리는 이미 발견하고 살 수 있다는 것이겠죠. 아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굳이 통계학을 덜 먹이지 않더라도 믿음을 가진 가정이 믿음 없는 가정보다 평안하고 순탄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 믿는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에게 만연한 술, 담배를 하지 않으므로 그들보다 건강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가족과 많은 시간을 보내므로 가족이 화목하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자녀는 바로 지혜의 사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렇게 복음의 전도자가 복음을 전하고 또 그 복음을 전해받은 자들이 믿음으로 화답하는 그곳에 과연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일까요? 바로 8절의 말씀에 그러한 상태를 아주 간략 명료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 기쁨은 단순한 육체의 편안함과 안락함 그리고 정신적인 이 안에서 오는 기쁨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어거스틴이 말한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진 영혼의 안식을 노래한 그러한 기쁨일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사마리아 성에 생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된 것이며 따라서 그곳에 생명의 활력이 넘쳐난 것입니다. 여기에 그 성에서 변화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그 성에서 낮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모두에게 인정받는 마술사로서 자칭 큰 자였습니다. 하지만 빌립 집사님을 만남으로 예수 안에 무릎 꿇는 자가 되어 세례를 그분도 받게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시몬이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그로서는 아직 미천하여 깨달지 못하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죽고 자신 안에 예수가 메시아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맞이했다는 그러한 사실일 것입니다. 예수의 죽음이 바로 자신의 죽음이 되고 예수의 부활이 바로 자신의 부활이 된다는 그러한 사실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성에서 큰 자 곧 산에 들린 공예원들은 사단의 앞잡이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돌로 치고 옥에 가두고 또 교회를 참멸하였지만 여기 사마리아 성에서 큰 자 시몬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아 대조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리고 그는 전심으로 빌립 집사님을 따르고 또한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워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세상의 큰 자, 세상에서 귀하고 좋은 것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그때는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기 죽음을 당한 자로 대표되는 서대반 집사님이 돌로 맞아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바라본 저 천국, 그 천국 그리고 잠깐 밖을 피해 원치 않는 땅 사마리아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다시 복음의 깃발을 높이던 필립 집사님이 바라본 곳은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 묵으시는 저 천국으로 이 땅의 어떤 것으로도 비교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곳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단지 우리의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한계에 얽매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넘어 초월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비록 우리의 현실의 삶은 우리 스스로와 만족하지 못하고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욥의 마지막 고백처럼 그러므로 내가 이제 나의 말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의 행위하나이다 한 그 고백처럼 아무리 우리에게 변명할 말이 많고 자신을 변증할 말이 많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복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이러한 사람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